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오늘 밤에는 성경 구절을 좀 여러 군데를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14장 26절에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이렇게 감람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약속을 하신 그것을 붙잡고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때가 옵니다. 어떤 때? 오순절날. 그때가 오죠.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받고 난 이후에 눈이 열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눈이 열렸는데 안전뱅이를 건지는 사건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오늘 밤에는 성령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든지 뭐 젊은이들이 방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방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성도들도 참 힘듭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어려워 죽겠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서 그 현실 때문에 갈등이 참 많습니다. 갈등이요. 우왕좌왕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고 나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등이 좀 많이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과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그때 당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답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받으면 된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됐다는 거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때가. 그러니까 이 때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뭐가 벌리냐면은 눈이 딱 열려버렸습니다. 어떤 눈? 현장 보는 눈이 열렸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렸어요. 문제 보는 눈이 열렸어요. 이게 모든 보는 눈이 이렇게 되어지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를 해버리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사단에게 딱 내어주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지게 사람이. 그래서 분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린단 말이죠. 눈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갈급하고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지금 이 단계를 우리가 거치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만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맛을 봐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들을 감람산에도 데리고 가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 버려라. 버려라. 뭘 버립니까? 필요 없는 거 버려라. 불필요한 거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것을 버려라. 지금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고 있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버려야 될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서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자,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버릴 것 참 많은데요. 요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있잖아요. 요 존재는 틈을 잘 봅니다. 틈. 에베소서 4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요 존재는 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가서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그 여우, 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포도원을 다 헐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 내 사역, 내 인생에 있어서 허술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단이 절묘하게 그리 파고듭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그 천국 공동체를 깨버려 작은 여우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의 공동체를 깹니다. 그렇잖아요. 내 개인도 영적으로 허술해져 버리고 어느 한 부분을 지금 딱 내어줬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서 쭉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단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노리고 있느냐면은 틈만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 곁에서 지금 딱 보고 있다니까요.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정에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바깥에서 어떠한 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을 제가 말을 안 할 때가 있죠. 왜냐? 말을 해버리면 가족들에게 사단의 틈을 벌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감정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포카페이스. 감정을 속여요. 에? 왜냐? 사단의 빌미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응답을 크게 받았다.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응답을 딱 받았는데 이 응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성도들에게 사단의 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할 때가 있죠. 축소할 때가 있죠. 요놈이 한 번 들어와 버리면요, 한참 동안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이게요. 제가 엊그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딱 하는데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목사님들이 이게 좀 다양하잖아요. 형편도 다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포럼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입을 닫은 것도 있고 거꾸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왜? 목사님이 힘들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자랑이 돼버리면은
사단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 마귀로 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틈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쭉 오면서 내가 힘들다. 나 너무나 힘들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떡하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같이 힘들어져요. 사단의 통로가 열려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 상태하고 그대로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속에서 그것을 나 스스로 처리를 해요. 왜? 강단에 매일 서야 되는데 어둡게 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막 성령께서 막 충만하게 임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참 나의 피난처요, 나의 안식처예요.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 할까? 누구에게? 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응? 그래서 저한테 많은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는 안 받지만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위협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다니고 오늘 또 뭐 전화를 받는데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요. 주변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사단의 통로가 열리는 가만 안 있고 내가 또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야 사단의 틈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내 자신을 그냥 막 사단에게 열어놓으면 안 돼요. 개인의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내가 딱 지켜야 돼요. 1분 1초라도 나는 마귀에게 심부름하거나 내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해요. 사단이 한번 들어오면 우리 영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영적으로 상처 입으면요. 그게 막 힘들거든요. 응?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마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잘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나를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내 현장을 지켜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내가 지켜야죠. 어떻게? 복음 가지고 있는 내가 기도하면서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옆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트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에요. 뭐냐? 어떤 일을 딱 하려고 하면은 막 하기는 하는데 전혀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담겨요. 눈치를 채죠, 제가. 기도. 모든 거 덮어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게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적이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정까지 쭉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껄끄러운 거, 부담스러운 거, 내 마음의 감정들 있어.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다 하면 기도의 줄이 잡힙니다. 그때부터.
딱 기도가 돼요.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회개하고 갱신할 부분 갱신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그때부터 엄청나게 우리 힘이 딱 주어져요.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버려야 되는데 사단이 공격할 만한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염려. 시도 때도 없이 염려가 와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어디에 전화 한 통 왔다 왔는데 팍 염려가 생겨요. 그럴 때 있죠. 가만히 있는데 괜히 속을 불질러. 불질러. 염려거리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염려를 끌어안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하죠. 이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올 때 그것을 몽땅 뭉뚱뭉뚱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게 뭡니까? 내면 속에 깊이 혹시 자리 잡고 있는 그 염려가 뭡니까? 그게 사단의 지금 통로입니다. 내면 깊숙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그거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겁니까? 육신적인 거. 전부 육신적인 거라. 육신적인 것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야.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우리들이 보면요, 전부 다 육신이 묶여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네? 이건요, 백발백중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 좋아하잖아요. 껍데기 이거 껍데기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요것 때문에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집착을 내서 빠져버리면은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돼. 사탄을 너희 발 아래 꿇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주님.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두려움을 자꾸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형벌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두려움이 사탄의 공격이요. 요게 공격 대상이요. 깨끗하게 우리는 정리하고 나가야 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서 1장 1절과 3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욥 자기의 의,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를 많이 했는지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의가 강했어요. 자기의 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자기를 우쭐하고 교만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마음속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탄이 그대로 틈타고 돌아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뭐예요? 잘못 띄워진 이 생각 있잖아요. 생각이 병들어 가지고요. 율법적인 생각.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정죄를 하잖아요. 요건요, 사탄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율법.
우리가 율법을 자꾸 쓰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인데 우리가 이 율법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근데 요게 사단의 비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써가지고 막 저를 막 고쳐보려고 한다거나. 요게 이제 빌미가 된다는 거죠. 말을 타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타는 말 말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 말을 타고 사탄이 막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사람들의 이 소리 조심해야 됩니다. 소리요, 정보, 거의 틀린 말이 많아요.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딱 듣고 금방 우리는 판단을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그랬어? 그러면서 머리가 막 바짝바짝 돌아가면 전부 다 그건 사단의 통로입니다. 말이 무섭습니다. 말이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글, 요즘 인터넷 카톡 하면서 막 글 올리잖아요. 저는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휴대폰 생기기 전에는요, 잘 몰랐는데 스마트폰 내가 딱 생기고 난 이후에 좋은 데 쓰면 좋은데 이게요, 한 번 글을 딱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딱 보냈는데 그냥 쭉 가버렸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요, 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막 실어 나르는데,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래. 그래, 나는 일단 휴대폰 다 엎어놓고 산다고 그랬어요. 휴대폰 잘 안 봐요. 엎어놓고 살아. 아침에만 제가 성도들에게 메시지 엎어놓고 그냥. 그러니까 카톡 온 것이 뻘거려요. 얼마나 오는지. 그거 다 뒤치다거리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의 통로가 된다.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문제는요, 그 문제는요, 전부 다 축복이고요. 그 문제는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개 씨, 그런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일일이 대꾸하고 말하고 찾아보고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내버려둬라. 관심을 꺼버려라. 뭐 왔는가 휴대폰에 그거 뭐 쳐다보지도 말. 딱 엎어놓고 그냥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머리를 쓰면서 인본주의 쓰면서 막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안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좀 봐라. 구원을 봐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문제를 타고 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요. 다윗도 그냥 그 문제를 타고 가지 문제에 묻혀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네.
사람 있잖아요. 사람. 이야, 이 사람이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개가 고양이나 별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별로 없죠.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요 사람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할 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고요. 사람들이 막 우리를 갖다 안 좋게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요, 그건요,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공격할 만한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빨리, 저도 마찬가지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희한하지요? 내가 그렇구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나를 갖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사단은 도망갈 겁니다. 어두움은 도망가고 불신앙은 도망가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렇게만 딱 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요. 버릴 때.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라. 이게 답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면서 다른 것을 누리지 말아라. 다른 걸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렇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초대교회의 핍박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핍박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라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렇죠. 요 날이 와요. 반드시. 오순절 날. 오순절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날에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자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대상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날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건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오순절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딱 믿었는데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 가문 전체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오순절 날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2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죠.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요. 여기요. 제가 조금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게 뭐냐면,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줘가지고 꼬셔가지고 막 달래가지고 막 교회 와서 앉혀봤자 아닌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뭔가 어려움이 오거나 목사님이 조금 신경을 못 써주면 그때는 굿바이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방법을 써가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아무리 얻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다 날아갑니다. 인본주의를 쓰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신 것들을 보면요, 견고하고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다리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도전하라고 하니까 전혀 아닌 것을 갖다 뭐 도전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도전해 가는데,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도전할 수밖에 없는 눈이 딱 열리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눈이 열려버렸어요. 안전뱅이 전에는 동전만 줬는데 이번에 은혜 받고 딱 보니까요, 이 안전뱅이가 돈 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답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도전해야죠. 말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은혜 받고 있으면 만남을 주실 겁니다. 이게요, 내가 버릴 것을 버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버리면서 그리스도와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임하면은 어떤 의미가, 눈이 열리면서 만남을 하나님이 딱 허락하시. 만남들을 허락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전도 기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떤 전도 계획이냐? 교회적으로 전도 기획을 세우고요, 개인적으로도 전도 기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요것을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다 맺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현장을 밟아보세요. 전도지 가지고 한번 밟아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성전에 쑥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뱅이를 향하여 도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현장으로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핍박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증거했죠. 근데 그들이 증거하는데요, 새술이 취한 것처럼 막 성령이 막 충만했다고 하잖아요. 현장 갈 때, 현장 가기 위해서 전도 기획을 세우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감남산 우리 기도회 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버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내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너무나 잘못된 소리도 이상한 소리도 막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버리나? 하나님을 진짜 완전히 믿어버려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염려를 내가 끌어안아야 되지요. 머리를 써야 되지요. 두려워해야죠.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딱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사실적으로 삶에 적용을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제가 도시철도 공사를 한 지금 10년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신우의 총무로 헌신하고 있는 김대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헌신적이고 아마 그분 때문에 그 신의회가 지속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이분이 신장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망가져가지고 이게 뭐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하는데 너무나 사람이 야유해가지고 수년간을 지금 고생한단 말이고요. 그런데 아까 전화가 딱 온 겁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 병원입니다. 아니 왜 병원에 가셨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신장 이식할 수 있는 뇌사자 하나가 발견돼 가지고 자기하고 딱 맞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하잖아. 딱 맞는 사람이 나왔는데 목사님 지금 내가 이제 병실로 들어가는데 목사님 기도를 내가 받고 목사님 기도를 좀 부탁하다. 왜냐? 6시간 이상을 수술을 해서 이식을 해야 된답니다. 이식을 하는데 이게 이 양반이 콩팥이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다 망가져가지고 어디 옆구리에 다시 뚫어가지고 뭐 혈액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뭘 달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고단히 이 의술이 필요한 이게 지금 이게 변수가 많다 의사가 그랬대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우리 김다은 집사님 수술 잘 되도록 지금 아마 수술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깨어나고 나서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부작용이 없어. 있으면은 그것도 다시 뜨라고 또 다시 또 다 해야 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 상해를 갑니다. 서주 지역하고 가는데
24일부터 28일까지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데요. 지금 이 목사님들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비자를 잘 안 내주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냥 여러분 기도를 꼭 이번에 많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중국과 세계 살리는 제자들을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북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감난산 기도회 때 할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탈북 청소년 9명의 저들의 신변을 지켜달라고, 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믿음을 저희 부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 때문에 북한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예비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7월 7일 추수감 맥주 감사절까지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국 원사님 그 아들 우리 보현이 우리 혜민이 예식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안 믿는 그런 현장에서 이게 참 메시지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뭐 아르바이트 성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주례하려다가 김명무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례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거기에 양가의 부모, 가족, 친척들이 마음문을 여시고 정말로 그들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고, 요 둘이가 이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남산 40일 이 기도가 끝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영적인 체험하고 성령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